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죠. 요새는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자동차가 전에는 기어 자동차로 언덕길에 올라갈 때는 기어를
3단에서 2단으로, 때로는 1단으로 기어를 넣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으로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1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2단으로 올라갔으면 2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3단으로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길도 3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2단으로 올라갔는데 4단을 놓고 내려오면은 그러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길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기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차 학원에서 그걸 배우게 되죠. 눈길에서도 그렇잖아요. 눈길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앞차가 서면은 기어를 4단에서 3단, 2단, 1단으로 조정해야지 그냥 눈길에서 브레이크로 팍 밟아버리면 차가 확 회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 날씨에 따라서 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축구나 배구나 농구를 할 때도 코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작전 타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인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처럼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일률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래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그냥 어마어마한 징벌을 하죠. 아주 여자들은 완전히 뭐 액세서리 같아요. 그렇게 사람 대우를 안 합니다. 여인들을.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일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의 말씀을 적절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무리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4절과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나의 언약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자,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3절부터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객이 되겠고 또 그들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그 후에 내가 그 너의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서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가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그 애굽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죠. 최소한 200만 명이 넘어요. 어림잡아 한 300만.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여러분들 300만 명이라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3,500여 년 전에 여러분들 300만 명의 민족을 이룬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로 애굽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부족 국가의 형태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그들은 곳곳에 성벽을 높이 쌓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왔고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어떤 무기 체계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간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다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도 그리고 100수십 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가 한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적어도 600년은 지났다는 거예요.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지가 6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600년은커녕
며칠 전에 했던 약속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일 점심 식사 내가 내일 점심 대접할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약속해놓고 뭐 밥은커녕 연락조차도 없잖아요. 아이고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틀림없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6시에 만나자.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도착할 거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6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약속해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이것을 언급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분명히 말씀하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신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행하시리라.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 행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쉽게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했던 것조차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벌써 6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드디어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자, 상황에 맞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그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쉬는 마음이여 부르짖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 바로 이 세 가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세 단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오래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자, 근데 언제 기억하셨느냐? 무엇을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리 듣기 좋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앓는 소리를 내보세요. 아야야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짜증을 낼 정도로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를 싫어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런 소리 옆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좀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짜증을 내죠.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남모르게 내뱉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설령 우리는 기도해 놓고 까맣게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신음, 거기에 반응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지거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죠. 결망하죠.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딱 새겨놓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젖먹는 자기 아이를 어머니가 잊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목사가 여러분들 이름을 잊었다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솔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헌신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의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기억하시는 것,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 기억해 주시고 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 한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우리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혹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에 빠져있으면 빠져있는 대로 그에 맞게끔 우리를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의 합당한 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육체의 고통으로 아버지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 육체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처하는 환경, 우리의 성도들이 처하는 그와 같은 여건에 아버지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의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세면 음성이 들려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것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 더욱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확신 주시며 그 확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하고 또 의지합니다.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끌어주시되 우리 강서절 교회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둘러 진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구하신가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은같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성에 올라가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시고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안고 가시고 때때로는 손잡고 가시고 때때로는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